제목이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들이고 찔리는 말씀들이지요. 오늘은 잠언이 게으른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게으른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양심껏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대답하면 다 들키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나는 과연 부지런한 사람일까? 게으른 사람일까? 이것도요, 어떤 한 기준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3시간만 일해도 나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일해도 나는 조금 더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누가 부지런한 사람인지 누가 게으른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지런한 사람인가,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에 나타난, 제가 게으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총 18번 나오더라고요. 그 18번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거의 다 적어놨어요. 게으른 자는 뭐가 많으냐? 핑계가 많아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게으른 자는 뭐가 많다고요? 핑계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죠? 뭐 했어?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죠? 이렇게 핑계를 바빴어. 피곤했어. 그죠? 쉬고 싶었어. 뭐 등등 핑계를 많이 된다라고 제가 18개를 다 읽어보니까 몇 성경 구절이 여기에 해당하더라고요. 잠언 6장 9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 게으른 자는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평균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해요. 누워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곤하다고 말해요. 별로 피곤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피곤하다라고 말해요. 어제도 누워 있었고 그제도 누워 있었는데 왜 오늘 또 피곤하다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게으른 자는 잠자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것 같아요. 또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그죠? 움직이기가 싫어서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계속 누워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계속 잠만 잘 수 있나요? 배고프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목 마르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뭔가는 먹어야 돼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일을 미룬단 말이에요.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 먹어요. 밥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해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해요. 청소해야 하는데 하면서 안 해요. 설거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해요. 일을 빨리 좀 쳐내야 되는데 일이 밀려 있는데 하면서 안 해요. 왜? 핑계거리를 계속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 2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에 나와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나가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데,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 나가면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찢길 수 있다 하면서 밖을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요 무조건 핑계를 대고 안 한다는 거예요. 고로 핑계가 많은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잠언 26장 13절에는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잠언 22장 13절과 비슷한 말이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핑계를 대고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핑계거리가 많다.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핑계거리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핑계 잘 되네요? 잘 안 돼요? 핑계가 많아요? 적어요? 이걸 딱 보면 내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운동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이 좋아서 운동한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많아서 운동한 것도 아니에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집에 가만히 있으면요, 요즘 오른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팔이 저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걷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걷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핑계거리를 이겨요. 게으른 사람은요,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느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봤나요? 저는 지금까지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게으른 것 같지만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부지런해도 부자 되기 어려워요. 그죠? 부지런해도 부자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생각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딱 갖춰야 돼요. 첫째는 부지런하고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부지런히 일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느냐? 부자가 안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 계획,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만 모은다고 부자가 되느냐? 여러분 솔직히 월급 받아가지고 돈 얼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월급 받아가지고 돈만 모아가지고 여러분 1년에 얼마 모을 수 있으며 여러분 평생에 이 평촌에 비싼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는데 사자가 있다, 찢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을 알겠어요?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부자까지는 안 되어도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막 부자까지는 안 되어도요, 자식 공부 못 시키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일부터 더 부지런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뼈 빠지게 일하는데 또 부지런하게 일하란 말입니까? 예,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 되면 밭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뭡니까? 배고프니까 구걸하죠. 그래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요, 솔직히 말하세요, 누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잘 안 된다 라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런데 빈둥거리면서 놀면서 게으르면서 어려울 때 와서 도와달라 하면 도와주겠어요? 한 대 때리겠어요? 한 대 때리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게으른 사람은요, 밭을 갈아야 될 시기에 밭을 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내가 가난해졌느냐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뭐 가난한 것이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왜 가난해졌는가?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나는 왜 가난해졌는가? 여기에 대한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어도 제대로 그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9장 15절에는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렇죠? 게으른 사람은 늘 잠만 자니까, 이렇게 태만하게 사니까 배고픈 것은 당연한 거죠. 절대로 게으른 사람은 뭡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게으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잠언 13장 4절에는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게. 가난한 자의 욕심은 헛되다, 이 말이에요. 이룰 수 없는 욕심이다. 원하여도 마음은 원하지 몸을 움직이지 아니한다.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풍족하겠습니까? 부지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바빠서 신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빠서 신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가능하면 직장 그만두지 마라. 끝까지 살아남아라. 제가 왜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직까지 그런 나이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몇 개월은 쉴만하대요. 한 달은 쉴만하대. 한 달은. 그런데요,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출근 안 하고요, 매일 일하는 분이 일을 안 하고요, 또 일하던 것을 내려놓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직장이라도 다녀야 만나자고 하고 보자는 사람이 있죠. 직장 안 다니면요, 만나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직장 안 다니는 사람 만나면 커피 내가 사줘야 돼요. 밥을 내가 사줘야 돼요. 그럼 누가 만나자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요, 여러분 막 90대까지 직장 생활 할 수 있으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이거 목사님 오늘 저주로 퍼붓네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말하니까요, 할 일 없는 인생보다 할 일 있는 인생이 훨씬 나아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못 바꾸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의 여정이 고달픈 거예요. 나는 빨리 퇴직했으면 좋겠다.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물론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워서 퇴직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그건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못한다는 것을 알면요, 빨리 내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이미 늦었죠, 사실은요. 벌써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늦었더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요, 좌우지간 부지런한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잠언 15장 19절 보니까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맞는 말씀이죠. 잠언 말씀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들을 때마다 찔리고요, 들을 때마다 맞다,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사실이다. 어떻게 우리를 다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찍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감사할 따름이죠. 가난한 자는요,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울타리가 딱 쳐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사실 요즘 어깨가 아프고 팔이 막 저려서 잠을 잘 못 자, 아직까지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저는 굉장히 저는 조금 게으른 목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좀 부지런한 목사에 내 스스로는 속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할 일 없으면 늘 컴퓨터에 앉아서 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깨에 물이 오고 목 디스크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간에요, 몸이 아프니까요, 잘 앉아있기 불편해요. 앉아있기가. 어깨 딱 기대면요, 딱 와요. 딱 오니까 많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못 보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죽겠어, 진짜. 이 뭔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체질인데, 뭔가
똘똘하게 뭔가 빠졌어. 집중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니까요.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진짜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 나가서 막 걷는 거예요. 그 걷는 게 뭐 그렇게 신나게 해서 그게요. 그죠? 어제는요, 안 되겠다. 자전거도 한번 타보자. 싶어서 자전거 타고 나가는데요. 10분도 안 돼 돌아왔어요. 왜? 이 자전거 타려면 이 팔을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가 막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도 안 돼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저 비봉산으로 갔다니까요. 왜?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 TV만 또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이것도 바보 같아. 그러니까 걷자. 어차피 뭐 운동하는 것이 목 디스크를 푸는데도 좋으니까 할 일 없으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할 일 없으면. 그러려면 추억까지 일하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니까요. 이걸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30절에 32절에 보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 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부지런히 그저 풀도 뽑아주고 포도원을 돌봐야 되는데 게으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죠? 가시 덤불이 막 퍼지는 거예요. 거친 풀이 막 덮여 있는 거예요. 돌담이 무너져 있으면 돌담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요즘 보는 우리 교회 변진인 권사님이 농사 짓는다고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심심하면 뭐 평택에 밭에 갔다 하더라고요. 왜? 그 밭에 왜 가야 됩니까? 변진인 권사님은 죽었어도 밭에는 풀은 자란다고 이게. 그죠? 그 풀은 자란다고 이게. 그럼 밭에 뭐 풀 자라면 뭐 끝이지. 그죠? 뭐 하나 심어 놓으면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되는 그거 안 돌보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농사 못 지어요. 그 제가 농사 안 짓는 이유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부지런함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재밌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런데 딱 밭을 사놓고는 가보지도 않아. 돌보지도 않아. 오늘 보세요. 가시 덤불이 전부 퍼졌고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그러면 그 땅이 가치 있겠어 없겠어요? 가치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뭐 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기는 싫고 게으르고는 싶고. 참, 이게 이제 병이에요. 부지런하기는 싫고 부자는 되고 싶고.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제가 요즘은 골프를 잘 안 칩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골프를 좀 열심히 칠 때, 운동할 때요. 이 골프를 치는 사람 딱 보면 딱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막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막 허세 부리면서 막 골프 치는 사람, 막 누구의 재산인지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고 까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한 분류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한 사람들. 그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골프를 80대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80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80타 초중반을 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들은 골프 치기만 부지런하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볼 때요, 아, 골프 치는 사람은 두 정도다. 한 사람은 그냥 막 허세 부리면서 골프 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종류는요, 그 새벽에 나서 골프 친다. 그 사람은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과 많이 운동을 했죠. 아,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들은 골프 치고 지금 노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골프 치면서 운동하면서 건강 회복하고 또 일할 수 있는 뭡니까?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옛날에 같이 운동했던 분들은요, 밥을 딱 먹어도요, 자기 밥값을 자기가 내요. 막 허세 부르가 내가 내끼리 안 한다니까요. 딱 자기 밥값 자기가 내고.
규모가요 확실히 있어요. 허세 부린 사람들 보면요 얼마 후에 다 망합니다. 다 사라져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가난하기를 원해요? 풍성하기를 원해요? 대답 크게 하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풍성할 수가 없다니까요.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가끔씩 뭐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된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런데요 그 부자가 영원히 가겠습니까? 제가 요즘 경제 공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 경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아직 그 단어들이 생소해서 잘 모르는데, 미국에 그 다우 지수 있잖아요. 다우 지수. 이 다우 지수가 있는데, 다우 지수가 처음 시작할 때 뭐 회사가 10개인가 8개였대요. 그러다가 뭐 20개 되고 30개가 되고, 지금 다우 지수를 할 때 30개 회사,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이 해서 다우 지수를 뽑는데, 이 제일 처음에 다우 지수에 들어와서 만들었던 기업들도요, 지금 그 다우 지수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왜 빠져나가냐? 빠져나간 게 아니고 퇴출된 거예요. 왜 퇴출됐겠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다우 지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요 뜨겁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어제요 놀라운 분을 만났어요. 비봉산 내려오는데 한 어르신이요 이 봉돈에다가 휴지를 다 줍고 내려오는 거예요. 휴지를 다 줍고 내려오고.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저분이 휴지를 줍는지. 궁금 안 해요? 나는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과 발을 맞추고 가면서, 어르신,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 휴지를 이렇게 보고 다 줍고 오시는데, 또 휴지가 지금 가득한데, 이렇게 휴지를 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간단하게 말해요. 내 눈에 보기 싫었어요. 내 눈에 쓰레기가 보기 싫었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치운다는 거예요. 휴지를 막, 그래서 내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시간만 되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주고 싶어. 근데 딱 점심때였거든요. 그 식사도 한번 대접해 주고 했는데, 이분이 길이 이제 나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바람에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저도 복음도 전할 수도 없을 거라서 지나와 버렸거든요. 그분도요, 부지런한 분이에요. 양심이 깨끗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요, 게으른 자는 모든 것을 귀찮아합니다. 제가 잠언을 잘 보니까요, 답이 딱 나오더라니까요.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진한 것이니라. 답 나오잖아요. 잡을 수도 있는데 안 잡아요.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봤습니까? 게으르면 공부도 못해요. 부지런해야 공부를 잘해요. 그죠?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 안 해. 왜? 놀아야 되니까. 그죠? 그 놀면서 핑계가 많잖아요. 공부 안 한다니까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19장 24절, 26장 15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별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죠?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라. 말하고 싶어요. 왜 사니? 왜 살아 이놈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고생시키려고 너 그렇게 사니? 누구 고생시키려고 너 이렇게 사니? 자기만 고생합니까? 이 사람의 가족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만 고생합니까? 이 사람의 아내, 이 사람의 남편, 이 사람의 자녀, 다 부모 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부진하면요, 여러분 주위 사람의 가족들이 행복해지고요, 여러분이 게으러 빠져버리면요, 뭡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제발 침상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침상에서 내려오세요. 게으른 자는 모든 것을 귀찮아해. 네 번째로요, 게으른 자는요, 미련합니다. 잠언 6장 6절, 개미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합니까? 얼마나 미련했으면 그걸 개미보다도 못하다 말하겠어요. 잠언 10장 26절에는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눈에 연기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가 아픈데 식초 한번 뿌려볼까요? 이렇게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잠언 26장 16절에는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걸 두고 이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참겠습니다. 예? 보세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지혜롭게 여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일 미련한 사람이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는 머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죠? 머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머리가 이 시대를 빨리빨리 따라가야 돼요. 머리가 빨리빨리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필요한 것을 배울 줄 알고 필요한 지식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머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머리가 부지런. 두 번째는 손발이 부지런해야 돼요. 몸이 부지런해야 돼요. 몸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요, 머리가 부지런한 사람은요, 손발도 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머리가 막 움직이는데. 제가 좀 이상한 말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이 빠를까요? 예? 제가 왜 말이 빠를까요? 성격이 급해서 말이 빠른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말이 빠른 거예요. 이 비웃음의 소리가 너무 커서 감당을 못 하겠네요. 성격이 급해서 말이 빠른 게 아니고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요. 저는 머리를 멍청하게 두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요,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잖아. 전에 한번 내가 TV를 짧게 보는 거요. 그 멍 때리기 대회도 있더라고요. 멍 때리기 대회. 여러분, 멍 때리기 되게 멍해집니까, 이게?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 거든. 죽어야 생각이 없지. 멍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멍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물론 사람이요, 쉼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돼요. 기계도 씌워줘야 되고, 기름도 발라줘야 되고, 그건 이해가 되지만, 계속 멍때리 대회나 참석하고, 멍때리 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계속 멍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늦잠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잠 주무시면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데요. 늦잠 주무시면 안 된다니까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렇죠? 나 특별히 할 일 없다. 산에라도 올라가라니까요. 그래서 마저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침대에 왜 누워 있습니까? 소파에 왜 누워 있습니까? 그러면 더 세상과 더 움직여야 돼요. 더 움직여야 돼요. 더 돌아다녀야 돼요. 더 봐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자입니까? 부지런한 자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핑계거리가 많다면 게으른 자입니다. 가난해도 게으른 자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귀찮아한다면 여러분은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미련합니다. 절대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갑자기 로또를 당첨되게 하신다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을 떨어뜨려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전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가 성도들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목사의 기도 전부 다예요. 목사가 여러분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세속적인 목사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지키고, 보호하고, 세계 선교에도 동참하고, 이게 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경제의 복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걸 조금 더 빨리 깨달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조금 더 빨리 알았어야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게으르지 마시고 또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또 아프지는 말고. 요즘은 신방도 못 가요. 한영교 장로님 병원에 계시지만 신방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늘 부지런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핑계거리가 많고 또 가난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귀찮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미련하게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내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부지런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지런하되 방향이 좋아야 됩니다. 방향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 방향을 제대로 발견하시도록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